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별빛 아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두려움의 장막에 갇혀 자신의 한계만을 계산하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광대한 위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는 그 찬란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위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15장 후반부의 모습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방금 전까지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8절에 이르러 하나님께 다시 묻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 믿음 없는 의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가장 정직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도태될 것만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정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특히 모든 것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계약서의 문구 하나에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 2026년의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살라는 것은 때로 가혹한 인내를 요구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확실한 PDF 보증서와 디지털 서명을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불확실성과 동의어처럼 취급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세상이 주는 방식의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질문을 결코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면서도 장엄한 계약식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짐승의 몸을 반으로 쪼개어 놓은 피 비린내 나는 제단 사이로 하나님의 불꽃이 홀로 지나가는 횃불 언약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실패한 순간에도 홀로 그 피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를 가져와 그 몸을 반으로 쪼개어 마주보게 벌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막한 광야의 대지 위에 반으로 쪼개진 거대한 짐승들이 놓여 있습니다. 뜨거운 지열과 함께 고기에서 흘러나오는 짙은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그 쪼개진 몸의 틈 사이로 붉은 피가 길을 만들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이제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 처절한 피의 길을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생명 보증의 엄중한 서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언약이 체결되기 직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인류 구원의 거대한 분수령이 될 이 장엄한 계약의 순간에 정작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깊은 잠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오는 잠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협력 혹은 도덕적 수준에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수동성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해야, 내가 이만큼 깨끗해야 복을 주시겠지 라는 성취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2026년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휴식조차 다음 경쟁을 위한 준비로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른바 번아웃 위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공로를 내세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잠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지만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이 고백처럼 내가 잠든 그 깊은 밤, 내가 절망하여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결코 꺼지지 않고 우리 인생의 재단을 파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큰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무기력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무능의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수동성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능동적인 은혜는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아브라함의 잠은 곧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음적 안식입니다. 내가 하려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려놓음과 맡김을 원하십니다. 언약의 체결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11절을 보면 쪼개진 재물 위에 솔개가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성취되는 사이에는 반드시 지체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횃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준비해 놓고 해가 질 때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는 솔개들이 사방에서 날아듭니다. 위심이라는 솔개, 냉소라는 솔개, 세상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타협이라는 솔개들이 우리 마음의 재단을 어지럽히고 소중한 약속의 재물을 쪼아먹으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재단 위에 내려앉는 솔개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가득한 남들과의 비교라는 솔개,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냉소라는 솔개, 혹은 결국은 돈과 실력이 최고야 라고 유혹하는 성공지상주의라는 솔개들입니다. 이 솔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소망을 순식간에 낚아채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팔을 휘저어 이 솔개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유일하고도 마땅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재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파수하는 결단은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불순물을 버리고 정금처럼 단단해지는 거룩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솔개가 내려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 곧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겠구나 라고 선포하며 기도의 날개짓을 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 규정하는 2026년의 효율성 중심 사회에서 기다림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솔개를 쫓는 아브라함의 몸부림은 그가 얼마나 그 약속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재단 위에 내려앉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단호히 쫓아내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재물이 세상의 비웃음에 위에 찢기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인내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재단을 지켜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몸부림을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드디어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깔렸을 때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17절입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가슴으로 깊이 느껴보십시오.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을 맞잡고 그 피 비린내 나는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계약의 완성입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어기면 그 몸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 곁을 지나 하나님 홀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가슴 뭉클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력하게 잠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잠들어 있어라. 너는 연약하여 이 엄중한 계약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반드시 넘어질 것이고 너는 이 약속을 배신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계약의 모든 책임은 내가 혼자 짊어지겠다. 네가 이 언약을 어긴다 해도 그 배신의 대가인 죽음까지 내가 다 치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저주적 선언이자 자기 분쇄적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배신할 것을 이미 아시고도 그 배신의 값인 죽음을 당신의 몫으로 확정 지으신 이 일방적인 계약은 곧 십자가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쪼개진 그 길을 홀로 걸으시며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직접 쪼개실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가변적인 조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불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나 뼈아픈 실패조차도 이 위대한 사랑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쪼개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그 흑암과 공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영적 단절과 암흑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여 보호하셨지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깨어있음 덕분에 우리가 오늘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영원히 쪼개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한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 새겨진 영원한 보증이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캄캄한 밤을 홀로 뚫고 지나가신 하나님의 장엄한 횃불을 만났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자격을 묻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를 따지는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압도적인 은혜의 드라마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맺으신 이 횃불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던 그 피의 약속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국 승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아무리 불안하고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 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내가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도 주님의 불꽃은 내 삶에 찢겨진 상처와 실패의 틈새를 지나며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미 모든 대가를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증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의 길을 홀로 지나가셨기에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홀로 죽음의 형벌을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막 밖으로 나와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횃불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방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일까? 라고 질문하던 근심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라는 확신의 찬송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불안한 2026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증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타오르는 하나님의 횃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스스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신 그 횃불의 온기를 심령에 깊이 품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걸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빛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깊은 잠 속에서도 홀로 횃불로 지나가시며 피의 언약을 맺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여 의심의 솔개 앞에 무너지지만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흑암 속에서도 타오르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